제사장에 이어서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잠시 살핍니다. 21절 말씀에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1조가 레위인들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회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수입이 된다, 몫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중보자로 표현했고, 절충지역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와서 자기들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할 때 그들이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막이 이동할 때 회막에 이동하는 모든 작업들을 레위인이 감당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막은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동할 때는 필요했지만, 정착하게 된 뒤에는 성전에서는 성전에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침범을 쓴다거나 또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지킨다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할 때 돕는 그런 일들을 주로 감당하게 됩니다. 23절에 이것을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봉사한다는 것은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지만, 그 봉사하는 것이 생계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인의 몫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다가와서 회막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그것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임무가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가까이 와서 어떤 허물된 일을 했을 때 그 허물된 일의 책임은 레위인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물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하는, 막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이 이동하거나 유지되는 일에 봉사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또 섬기는 봉사와 제사장이 섬기는 봉사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죄를 막는 입장에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 용서받는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레위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4절 말씀에 레위인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3번째 지파가 되지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그 지파들 뒤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는 흔적, 회막을 유지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레위 지파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안 하지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없으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제도를 오해해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경향이 종종 있지요. 그것이 그만큼 세상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고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씀은 아론에게 했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준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들도 받지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았으나 그 11조 받은 것에 또 11조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일반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에서 드리는 즙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드리는 그 11조를 받을 것인데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라. 28절에 언급을 합니다. 그 11조의 11조는 29절 말씀 중에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법에는 잘 없습니다. 최상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뽑은 것 중에 뽑은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드린 11조를 드리면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그 11조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30절에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어디서든지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생계에 사용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32절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은 뒤에 레위인이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의 수입으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열매로 보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11조로 드리는 것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행실이 된다. 반복 11조 반복되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레위인이 받고 그 레위인이 예물의 11조를 다시 제사장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유지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레위인을 섬기고 레위인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제도로 정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봉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왜 못하게 하노?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죽어요. 아이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좋은데 그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한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배경을 조상들에게 물려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다 누리면 자손들이 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상들에게 받은 복을 누리면서 나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만들거나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도 신앙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억지로 자기 의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은혜, 그걸 그냥 총칭해서 다윗의 등불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 할 때에 복 받을 요소가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 말입니다. 어른의 재산을 물려받지요. 욕심 많은 장남이 다 내 것이다 하면 전부 다 장남이 다 가져가도 동생들이 항의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 시대에 왜 내 거 안 줍니까 하고 싸우면 싸워가지고 빼앗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나서 새로운 자기 살림을 이끌고 만들고 하는 그 고달픈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그 고달픈 인생 사는 동안 돕는 손길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사기당하는 손길도 만나지만 돕는 손길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것을 만들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기가 이만큼 잘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에 늘 구제하는 사람들이 돼요. 내 자랄 때 못 배워서 돈 벌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장학금 주고, 내 자랄 때 못 먹어서 내 고생해서 모은 거 가지고 못 먹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못 먹는 사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나누고 구제하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돼요. 아버지 술주정뱅이라고 술 안 먹는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내라고 별 수 있나 하고 술 먹는 아들도 있는데, 술 먹는 아들은 그래 살다가 아버지처럼 죽는 거고요.
술 안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아들은 그나마 갯벌에서 진주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렇게 살려면 고난이 있고 어렵죠. 레위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직분자를 세울 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복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마음 씀씀이, 행동 씀씀이를 가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이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밭에 나가는 길에 옆집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권사님이 왔다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에 복이 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왔다 갔는데 그 집에 복이 임하려고 하면 내 마음가짐이 어때야 됩니까? 내 입술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내 눈이 시기하는 눈이 되어야 됩니까? 축하하는 눈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가 지나가는 일, 들렀다 가는 거 신방이라 그랬죠. 집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방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녀도 구별하지 못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신방하고 회개를 구별을 못해요. 글자 쓴단 말입니다. 신방을 마음 심자에 방문할 방자를 쓰는데, 새 신자에다가 집, 방, 노래방 할 때 방을 쓴다 이 말이에요. 신방.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돈 개수하는 거 회개. 돌이킨다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쓰더란 말이에요. 요 용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의 특징. 집사님 중에 이런 분 많습니다. 도시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11조를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회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말은, 거꾸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직분자들이, 우리 직분자들은 중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은 평신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 소속이 아니라니까요.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예요. 그 일은 중직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목사는 뭐 합니까?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씨는 맨날 말만 하고,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을 듣고 몸에 익혀서 그 능력, 성화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중직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목사에게 순종 안 하나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11조를 받는다. 이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직분 받을 때, 장립할 때 안수를 받죠. 그게 위임이라는 뜻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지을 죄를 이 양의 머리에 다 위임, 다 덮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 희생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것처럼 안수받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처럼 감당하는 자세를 공인받는 거예요. 그거는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받는 거예요. 책임감을 부여받기 때문에 권한도 받지만 의무, 책임을 함께 받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 시키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생명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명 주신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말에 헷가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주님의 준엄하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직분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고 이 직분이 주는 무게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로 우리가 은혜를 입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할 때, 돈 헤아리듯이 개수할 때 책망받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늘 주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저들의 수입으로 저들의 삶의 열매로 주셨으니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권면하셨듯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왕이심을 늘 이해하고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